오늘도 주일 아침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받으시는 모든 예배자들 예배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는 예배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생명의 찬양 5장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이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과 명령의 역사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우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믿고 생명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로 14장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13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선택, 다른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설교에서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사람이 어떤 것을 선택하기까지는 많은 생각과 함께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선택의 순간만큼은 아주 짧지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의 선택이라도 그 선택은 그 사람의 내일과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와 함께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오늘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내일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고 미래에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한 사람의 수많은 선택이 모여 결국 그 사람의 전 인생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의 내일과 미래는 오늘 선택한 그 사람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선택이란 참으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다른 선택 중에서 바른 선택인가 잘못된 선택인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바른 선택에는 성공과 행복이 따라오고 잘못된 선택에는 결국 실패와 불행이 따라오게 됩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나 성경 역사 속에서 한순간의 다른 선택으로 전혀 다른 결과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만큼 그런 인생을 살았던 저들은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선택 중에서도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촉구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선택의 순간에 서로 다른 선택을 하였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은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입니다.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도 살펴보았지요. 저들은 선택의 순간에 서로 다른 선택을 함으로 전혀 다른 인생이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바른 선택을 함으로 성공과 행복이라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롯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결국 실패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선택이 바른 선택인지 아니면 잘못된 선택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각 사람이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를 통해서 결국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선택,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두 사람에게 따르는 서로 다른 결과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설교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하고 있는 섭대와 양떼가 대단히 많았으나 저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은 너무나 좁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많은 섭대와 양떼를 묵일 수 있는 충분한 물과 풀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였지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땅을 두고 물과 풀을 두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자들끼리의 다툼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 다툼이 그저 저들의 다툼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툼은 그 땅의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 앞에서 한 친족, 삼촌과 조카 사이에 일어난 다툼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성도들 사이에 일어난 다툼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가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저들 사이에 일어난 다툼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더 이상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였기에 조카 롯과 헤어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그가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롯은 하나님의 약속에 주어진 가나안 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그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더 많은 섭대와 양떼를 먹일 수 있는 넉넉한 물과 풍성한 풀이 있는 요단더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롯은 모든 자산을 정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과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롯이 풍요로운 땅을 차지하였으니 그의 선택은 세상적으로 볼 때 참으로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선택을 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아주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으니 그의 선택은 인간적으로 볼 때 대단히 지혜롭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였던 것이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함에 따라 어쩌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약속에 주어진 가나안 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던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를 결국 놓치게 되었지요.
그는 더 많은 소떼와 양떼를 먹일 수 있는 넉넉한 물과 풍성한 풀이 있는 요단더를 놓치게 되었지요. 그러므로 세상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참으로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선택을 하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는 대단히 지혜롭지 못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이 삼촌이면, 나이가 더 많으면, 우선권을 가지고 내가 저 땅이 좋으니 저 땅을 차지하겠다, 저 땅을 선택하겠다 하여 그 땅을 차지하였더라면 그는 세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경제적이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였다 생각되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잘못된 선택을 하였고 롯은 바른 선택을 하였던 것일까요? 세상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잘못된 선택을 하였고 롯은 바른 선택을 하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도 아브라함은 잘못된 선택을 하였고 롯은 바른 선택을 하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롯이 다른 선택을 하였던 그 선택의 결과를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저들이 서로 다른 선택을 하였고 또 선택을 하였던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가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의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아브라함의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여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4절 중반부의 말씀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선택하고 거주하게 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먼저 넓은 땅에 대한 약속이요 그 다음은 수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땅이 얼마나 넓었든지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으로 바라보이는 모든 땅이라 말합니다. 또한 그의 자손이 얼마나 많았든지 땅의 티끌을 다 셀 수 없는 것과 같이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넓고 풍요로운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놓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더 넓은 땅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그저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수많은 자손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18절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그 말씀에 반응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 그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땅, 넓은 땅은 고사하고 아직 단 한 평의 땅도 소유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수많은 자손은 고사하고 아직 단 한 명의 자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그 많은 땅, 넓은 땅, 수많은 자손을 당장 주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언제 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리라. 언제 많은 자손을 줄지 모릅니다.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계속 거주하였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당장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겨우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수백 년이 지난 후에야 겨우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그 선택이 바른 선택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선택이 바른 선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눈으로 다 볼 수 없을 정도의 넓은 땅을 약속해 주셨고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자손을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넓은 가나안 땅과 수많은 자손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되었고 세상과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바른 선택에는 좋은 결과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바른 선택을 할 때는 그것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경제적이지 못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고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처음 바른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이 지혜롭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고 손해를 볼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재물이 아니라 사람의 선택의 기준을 두고 선택한 바른 선택은 결국 좋은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선택의 기준을 두고 선택한 바른 선택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 말씀대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 내일이 아니면 한 달, 한 달이면 1년, 아니면 우리 평생, 아니면 우리 평생이 지나고 우리의 자손의 때에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모든 선택의 순간에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하고 그 바른 선택에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조카 롯의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지요. 그때 롯은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축복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나라의 약속과 축복에 계속 동참하기 위해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계속 거주하며 살아야 했지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함께 거주하며 살아야 했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약속과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요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롯은 하나님의 약속에 주어진 가나안 땅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넉넉한 물과 풍성한 풀이 있어 더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그럴 것만 같았던 요단들을 선택하고 그 땅으로 떠났죠. 좋은 환경으로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그 땅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나안 땅을 떠나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더 많은 재산을 모으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곁을 떠난 롯은 좋은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과 정말 평화롭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의 말씀에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여 떠난 후의 결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었습니다. 넉넉한 물과 풍성한 풀이 있었던 요단들판은 풍부한 소출을 내는 그런 땅이었지요. 그래서 롯도 바로 그러한 소출과 더 많은 재산을 기대하며 그곳으로 이주하여 들어갔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소돔과 고모라에는 전쟁이 쉬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나라들과 왕들이 그렇게 풍부한 소출을 내는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며 싸웠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느 나라들 사이에 싸우는 것, 전쟁하는 것을 보면 요충지를 두고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굉장한 소출을 낼 수 있는 것, 먹고 살기에 좋은 땅, 그런 땅을 두고는 죽을 때까지 싸우게 되죠. 바로 이 요단들판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땅이었던 겁니다. 오늘 보면 1절 이하의 말씀에서 여러 나라의 왕들이 연합하여 서로 싸우고 전쟁을 위해 시든 골짜기에 모였던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지역보다 소돔과 고모라는 평화의 때보다는 전쟁의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 나라가 차지하면 저 나라가 다시 와서 빼앗으려 하고 그래 또 싸워야 되고 다시 이 나라가 차지하면 또 저 다른 나라가 와가지고 전쟁을 일으켜 이 땅을 차지하려 했으니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죠. 따라서 이곳에 정착하여 사는 롯과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였지만 평화를 누리기보다는 끊임없는 전쟁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둘째로 자유관이라 속박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주변의 나라들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거주하며 사는 모든 백성들은 그 나라 왕의 다스림을 받아야 했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책임을 또한 다해야 했습니다. 대표적인 책임이 바로 군사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재정적인 부담을 하는 것과 스스로 군사가 되어 병역 의무를 다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롯이 거하며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당히 힘이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랬던 만큼 소돔과 고모라는 주변 다른 나라들의 왕들의 지배를 끊임없이 받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사는 롯과 소돔의 백성들은 삶과 행동에 있어서 많은 제한과 제약, 속박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롯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기까지 하였습니다. 사실 롯은 약속의 땅을 떠나고 삼촌을 떠나며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면 참으로 자유롭게 살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롯은 자유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여러 왕들에 의해서 큰 속박 속에 살게 되어졌습니다.
셋째로 소유가 아니라 약탈이었습니다. 사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옮겼을 때 가장 크게 기대하였던 것은 바로 풍성한 재물을 얻고 소유를 하며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그가 수고하고 땀을 흘린 만큼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하였고 많은 재물을 소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돔과 고모라, 그 주변의 나라들은 롯이 수고하고 땀 흘려 소유한 그것을 누리도록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것을 세금으로 빼앗아갔고 주변의 나라들은 그 나라를 정복하고 조공을 바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조공이 부족하거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더 이상 바치지 않겠다고 하면 전쟁을 통해서라도 모든 재물과 양식까지 빼앗고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롯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 소유한 재물과 양식을 마음껏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 때는 가지고 있던 재물까지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로 나오게 되시오. 이처럼 롯은 더 많은 것을 얻고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약탈당하고 말게 됩니다. 네 번째로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었습니다. 롯은 넓고 풍요로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면 많은 재산을 얻고 소유하여 평화롭고 행복하리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고 삼촌 아브라함을 따고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롭고 행복하리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롯은 선택의 순간에 가나안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나안을 떠나고 삼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롯은 그곳에서 평화가 아니라 계속되는 전쟁을 겪고 자유가 아니라 속박을 받으며 소유가 아니라 계속 약탈을 당하였습니다.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때 그는 그의 아내와 세 명의 사위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겨우 자기 자신과 세 딸만 목숨을 연명하여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만큼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롯의 삶은 그의 생각이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삶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에게 전쟁과 속박과 약탈 그리고 불행이 끊임없이 찾아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결과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롯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기에 그의 기대와는 달리 평화와 자유가 아니라 전쟁과 속박이 계속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과는 달리 더 많은 소유와 넘치는 행복이 아니라 약탈과 불행이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모든 인생은 선택의 결과라고요. 바로 이것이 약속의 땅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며 하나님을 떠난 롯의 삶이요 그의 인생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잘못된 선택에는 나쁜 결과가 결국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처음 잘못된 선택을 할 때는 그것이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선택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것이 지혜롭고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고 나에게 큰 이익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니라 많은 재물의 선택의 기준을 두고 선택하면 잘못된 선택이 되어 결국 나쁜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좋은 환경의 선택의 기준을 두고 선택을 하면 잘못된 선택이 되고 그것은 반드시 나쁜 결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주어진 곳에서 살고 늘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선택의 순간에 오직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함으로 참된 평화와 자유와 많은 소유와 행복이라는 좋은 결과가 따르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고 그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삶과 또 인생의 결과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 볼 때 롯의 선택이 바른 선택 같았고 합리적이고 지혜롭고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지만 그 결과를 놓고 보면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고 그 잘못된 선택에 나쁜 결과들이 찾아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말로 바른 선택을 함을 통하여서 겉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좋은 선택, 바른 선택이 아닌 것 같았지만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결과를 볼 때 바른 선택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는가 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늘 바른 선택 속에 좋은 결과가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현실적이고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늘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판단하여 선택하여 바른 선택 속에 또 좋은 결과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평화와 자유와 행복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바른 선택을 하며 삽시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반드시 따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생명의 찬양 36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가는 길 거칠어 전해주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성과 형편 가운데서도 바른 선택을 함으로 좋은 결과를 얻으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또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의 삶의 터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